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5번째죠. 105번째. 그래서 일지사상과 불교의 일지스님의 관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지스님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알게 돼서 이 사람을 좀 살펴보니, 저보다 먼저 저와 같은 생각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일지 스님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보면 일지 사상과 불교의 관계는 바로 일지 스님이라는 인물의 사유와 실천을 통해 깊이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일지 스님은 불교의 본질을 현대적 인문학과 철학의 언어로 풀어내며 불교 인문주의라는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한 인물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대를 앞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지 스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일지 1960년에 출생했어요. 2002년에 입적을 했는데, 이게, 네, 제가 아는 분한테 한번 이분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이제 도인이다. 그리고 뭐 천재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 같아요. 그분한테 듣기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출가는 14세에 대흥사 진불하면서 출가를 했는데, 백양사, 서홍 방장 스님한테 했죠. 서홍 스님도, 조계사 종정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백양사에서 계를 받고, 해인사 성철 스님으로부터 강원과 율원을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과 율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막을 우리는 개정해라고 하죠. 이때 개를 우리는 일종의 법률과 같은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도덕인데 도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규칙, 규율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율원이에요. 율원.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선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을 실행하는 참선을 실행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명상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해 그랬어요. 해가 이게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에요. 일종의 학교와 같은 거죠. 학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 학교 얘기하면 승가대학, 뭐 동국대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강원, 정, 선원, 개, 율원에서 율원, 선원, 강원해서 개, 정, 해 이렇게 사막으로 나눠서 배우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언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다. 고요함을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뭐를 해요? 예,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 이렇게 되겠죠. 들어가는 길을 선언이라 하고, 유런과 강언은 뭐냐면은 그것을 이 선언에 이 깨달음을 들어가는 거에 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어디서 내요? 여기서 내고. 얘네들은 뭐예요? 과정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선원은 정을 닦는 곳, 주로 참선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선정을 키우는 수행 전문 도량입니다. 해서 화두 수행을 주로 하죠. 이게 어, 조주 스님인가?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의 예, 이목고 이게 유명하죠. 이목고 이목구 화두를 잡았고 하는 수행과 같은 거 이것을 우리는 사원의 역할이고 율원은 개인데 개를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규율 또는 법규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래서 율원은 불교의 계율 이게 법이죠.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승가의 규범을 실천하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이게 율장학습, 청정수행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은 지식을 습득을 해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예요, 해. 해는 지혜를 키우는 곳이고, 해는 지혜를 키우는 곳이고, 불교 경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여 불교의 지혜를 키우는 교육기관, 그래서 승가대학, 경전교육, 교학연구, 이런 것을 하는 곳. 그래서 대표적인 강원은 승가대학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근데 제가 눈에 얘기했을 때 지혜는 작은 지혜는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큰 지혜는 어떻게 나와요? 그거는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다. 이 깨달음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상태, 일지 상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생각의 끝에 다다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은 마음의 수행을, 유로는 행위의 규범을, 강호는 지혜의 학습, 경전을 중심으로 승려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막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곳이 이게 선원, 유론, 강원의 역할입니다. 사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정해 이렇게. 이러한 곳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배움을 가졌던 분이고 이분의 사상적 특징은 성철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분의 영향을. 그래서 이 사람은 다가오는 21세기는 불교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경전과 선을 탐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는 21세기는 불교에게 무엇인가, 그 얘기는 뭐예요? 21세기의 불교 역할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야 되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닌 실존적 철학적 사유의 장으로 확장을 시켰다. 예, 불교를 어떻게 해요? 종교가 아닌 학문과 실천의 장, 실천의 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얘기죠.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화 작업을 좀 해볼까? 이 얘기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화 작업. 자, 일지 스님의 사상 핵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교에 대한 이 사람 개인적인 재해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지 스님의 불교 해석의 특징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불교를 인문주의적으로 봤다. 그리고 실천 중심이다.
그리고 비판적 시각이고 붓다의 해석이 과연 이랬을까라고 이게 본래의 경전이죠. 경전의 의미. 이거는 이제 모든 경전에 있어서의 해당자, 당사자죠. 4대 성인의 당사자, 그들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요. 그럼 내용으로 살펴보면 불교 인문주의는 경전과 선어록을 현대 인문학과 연결하여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실용적 접근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불교에서. 실천 중심, 단순한 교리 이해보다 삶 속에서 구현된 불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모든 것이 도량입니다.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곳이 우리한테 도량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판적 시각, 불교의 제도와 형식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것은 지금 세 번째 이 비판적 의식은 모든 종교에 해당이 돼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제도화와 형식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은 이게 그 종교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 붓다에 해서 붓다를 인간 존재의 전형이자 실존적 스스로 해석했다. 인간 존재의 전형이니까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사람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붓다를 아니요, 성인이라기보다 당연히 한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보통 사람,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모두가 인문학적 해석을 제외하고선 이 세 가지 실천 중심, 비판적 시각, 붓다의 해석, 이 세 부분은 저하고 온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는데 왜 드러나지를 못했지 그랬는데 요조를 했어요. 요조. 그래서 사고사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제가 그때 듣기에는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동네 형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지 스님이 불교에 던진 질문. 불교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논증하는 철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정하거나 논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실천적인 거예요. 실천적. 해탈은 추상적 초월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마음 정화이다. 자, 이 자리에서는 마음이 정화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일지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지속적인 정화 형태를 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누구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근데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탈은 추상적인 초월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때 추상적 초월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에 추상적이라는 걸 실천적 초월이면 맞는가? 그럼요. 이러면 맞아요. 이러면. 추상적 이거는 아니고. 왜? 불교는 실천적이에요. 이게. 선은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다. 지혜와 자비가 빠진 선은 불교가 아니다. 보세요. 선은 지혜와 자비가 빠진 선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지 상태에서 이 지혜가 드러나죠? 그러면 자비는요? 자비는 우리가 하화 중생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작업이에요, 이게.
따라서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혜라는 거는 상구보리예요, 상구보리. 상구보리의 상태에서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화중생, 하화중생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자비심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심은 어디에서? 섬의 바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로 봤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빠진 선은 불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구보리와 하하중생이 없다는데 그게 선이겠어요? 도깨비 같은 장난이지? 이게. 이러한 메시지는 불교의 본질을 대먹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했다. 그래서 일지 스님의 사상은 불교의 깊은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그 위에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철학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일지 사상이 이거잖아요.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철학이다. 이는 일지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그가 말한 것을 일지 사상과 함께 살펴보자. 불교의 인문주의. 누군가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불교 경전 자체가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 사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그 불교 경전이라는 거는 불교 경전은 언어와 그 다음에 이 전달되는 전달되는 도구가 현실화가 돼야 돼요. 현실화, 즉 일상화가 돼야 돼요. 일상화되지 않은 작업은 많은 사람한테 이게 어렵다, 내가 접근하기 쉽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라고 그래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잖아요. 믿으세요. 근데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뭐를? 걔네들을 이렇게. 너무 떠요. 너무. 그래서 불교 인문주의는 불교를 도구적 지식이나 형식적 수행으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적 사유로 접근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적확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누가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했잖아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이 부처가 됐죠. 부처. 예. 그러니까 불교를 볼 때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학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살펴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과 마음 닦음이 이러한 실천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구현하는 삶을 강조한다. 수신이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있어요. 그쵸? 모든 종교에 있고 모든 삶에 이 수신이라는 거는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신이 된 다음에는 뭐가 돼요? 수심이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심신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닦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닦음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구현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닦음의 실천은 곧 뭐로 이어져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깨달음으로. 그러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인 상구보리가 이루어지고 나서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자리이타의 자비의 정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일제 스님의 선에 대한 비판.
현대 불교의 선수행이 상품화되고 편의점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편의점 가면 상품처럼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정확한 것이다. 그리고 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혜와 자비를 잃은 선은 불교가 아니라 도교다. 이렇게 라는 날카로운 통찰을 했다. 그리고 해탈의 재정의, 해탈은 추상적 초월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마음 상태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원효 스님의 모습과 같은 게 드러나요. 원효 스님의 모습처럼 현실의 변화,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적인 면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탐진치를 걷어내는 과정이 곧 해탈이다. 이게 뭐죠? 결국은 이 해탈이란 탐진치를 걷어내는 건데, 이건 어디서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탐진치를 걷어내면 해탈과 같은 상황이 옵니다. 이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실존적 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지사상과 불교의 관계 요약을 보면, 일지사상과 불교의 관계 요약, 깨달음, 선, 해탈, 경전, 해석, 해갖고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부터 살펴봅시다. 항목은 깨달음, 선, 깨달음은 선과 소행을 통한 초월입니다. 예. 우리는 깨달았다 하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니고 여기에서 깨닫게 되면 지혜가 발현된다고 그랬죠. 지혜가 발현되는 그 순간까지 이른 상태를 우리는 일지 상태 이랬습니다. 일지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된 거와 똑같다? 해탈된 거와 똑같고, 해탈이 지속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고, 이 열반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일상화 작업이 되면은 그것을 자리이타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뒤에 초월이라는 말은 제가 그랬죠. 줄탁동시라고. 줄탁동시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일상화하고 얘기하면 달걀 아래 새끼 병아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병아리가 이것을 뚫고 나오려고 쪼우고 어미닭이 이 위에서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쪼아지는 그 역할이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과 같은 상태가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지스님의 해석 안심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깨달음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안심이 체득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바꿔서 표현했다라고 표현해도 제가 보기에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형식 줄탁동시의 일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직관과 실천의 통합적 인식이죠. 그래서 발음의 지속성을 유지를 하면 안심한 상태가 되고 이것은 초월의 이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일지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일지스님은 안심을 체득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지. 그 다음 선, 불교의 전통에서는 수행이 핵심인데 핵심의
요소죠. 여기 일지 스님한테는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지혜 없는 선은 비불교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실천적인 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은 이 선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여기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선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일상의 모든 곳에서 일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지금 여기 있죠? 모든 곳에서 일지 상태의 유지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발음이라 하고, 이 발음의 철학. 그래서 발음의 철학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일지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드러낸 사상을 일지사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탈과 경전에서.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일지 상태의 모습에서 그대로 자기는 존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 스님은 마음의 정화와 실천적 성찰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해탈이고, 이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화와 실천적 성찰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예, 근데 일지사상에서는 뭐예요? 생각의 끝에 다다름입니다. 생각의 끝에 다다름은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해탈이 일어나고 이게 지속성을 지니면 뭐예요? 열반의 상태에 이른다 이랬죠? 그래서 일지 상태에 이른 모습을 해탈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경전 해석은 교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적, 철학적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우리가 현실적 접근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 저 같은 경우에 일지사상은 일지적 관점으로 봐라. 그래갖고 일지적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발음의 철학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지사상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지 스님은 불교의 본질을 묻고 또 물으며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한 철학적 수행자였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 해석을 넘어 불교를 삶의 철학으로 되살리는 일상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 104번째가 이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이게 105번째, 여기가 106번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어서 이제 일제 스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스님은 이 불교 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라는 책을 어디서 냈어요? 어이운하라는 이 출판사죠. 어이운하 출판사. 아마 이사 어이운하가 일지 스님과 배움을 함께하는 신도들 있죠. 신도들. 이 신도들이 이 어이운하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불교 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인욕에는 여러 차원이 있어서 유식론에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타인의 악행을 참고 용서하는 인욕인 내원해인 이게 좀 일반적인 인욕이죠. 일반적인 인욕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꺼이 함께하는
대수고의 인욕인, 이건 어려움을 보면 측은지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돕는 상황,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비봉사예요. 자비봉사. 스스로 자비봉사에 힘을 내는 거. 그것을 안수고인이라고 해요. 안수고인. 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 기뻐하거나 노여함도 없이 진리의 본성이 본래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깨닫는 인욕. 이게 인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제찰법인이라는 거예요. 제찰법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찰법인이란 모든 일에 대해 기뻐하거나 노여함도 없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예. 안심이 된 상태에서, 평정심이 된 상태에서 진리의 본성이 본래 평등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본성은 차별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차별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겸해사상을 얘기한 우리가 묵자와 그 다음에 장자에 있어서의 무차별적인 형태의 우리의 모든 것을 동일한 형태의 본 장자의 개념이나 거의 이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건 인간의 사고는 비슷비슷해요. 예.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깨닫는 인욕, 이걸 제찰법인이라고 한다. 제찰법. 그래서 우리는 인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원해인과 그 다음에 이보다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안수고인과 그리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제찰법인, 이러한 것을 설합니다. 그래서 이 제찰법인이야말로 무생법인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그래서 무생법인이기 때문에 제찰법인으로 살펴진다. 이렇게 되죠. 그럼 무생법인은 수행자가 깊은 명상과 지혜를 통해 도달하는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해탈처입니다. 해탈처. 이것을 우리는 일지 상태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다. 이는 공성의 체득, 그러니까 일지 상태, 불성불멸의 진리, 해탈처에 이르면 공성을 체득하게 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비를 실행해서 보살의 수행 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무생법인은 결국은 어떤 때 드러나느냐? 무생법인이라는 거는 상구보리 후, 그 다음에 하화 중생을 어우를 때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는 무생법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생법인. 이거는 무생법인이 이 현상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았던 그 상태의 모습, 일지 상태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의 공동체, 즉, 유의의 세계에서, 유형계에서 드러날 때는 무생법인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대지도론에 보면 무생법인의 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모든 법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무생이니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멸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생멸하지도 않으면서 생멸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생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생멸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는 무불생이, 이게 무생이죠, 무생. 이게 무생입니다. 나지도 않고 하니까 무생이에요. 그러니까 멸하지도 않으니까 무멸이에요. 무생무멸하며,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불무생이고, 여기는 불무멸이며, 생멸하지도 않으면서, 이때는 불생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무불생이면서, 무불멸이며, 생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멸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생멸이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생명, 불무생멸, 생멸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생멸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쵸? 생멸의 경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네 가지의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의 유형계의 관점에서 이것을 무생법인을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거. 이게. 무형계의 관점에서는 이게 설명이 될까요? 아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에. 단지 이 문장은, 네 개의 문장은 우리의 유형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설명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단계에 십지의 단계가 있죠. 깨달음의 십지 단계 중에 칠지 이상의 단계에 우리는 무생법인이 드러난다라고 그래요. 이때 칠지의 대성불교에 있어서 이 십지 단계 중 칠지 이상의 부사를 원행지, 부동지, 선회지, 법운지의 경계인데 이때의 법운지가 부처님의 경계라고 하죠. 부처님의 경계. 부동지 그랬으니까 여기는 맹자의 경계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음 볼까요? 아미산 불교 용어 해설에 대해 인용한 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제가 자신작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신작증. 자, 우리는 깨달음을 할 때 자신작증이 이루어졌을 때 참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자작증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고 스스로 증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은 누가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성취는 되되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직접 체험이 우리의 일상의 체험과 같다? 일상의 체험과 같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어로 설명이 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기원전 4세기, 아니, 그 이전에서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를 전하는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입니다. 심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슬기로운 자 스스로 실증적으로 이해돼야 할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스스로 실증적으로 이해돼야 할 어떤 것이며 동시에 그 이해에 어긋남이 없이 실천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이거는 상구보리예요, 상구보리. 상구보리 후 뭐예요? 하와 중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를 차리라 하고 여기를 이타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도노라 하고 여기는 점수라 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제 아무리 숭고한 이상이라도
그것이 여기 이 자리에 구현된 이웃과 더불어 누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누린다는 건 뭐예요? 자리타행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림의 떡, 무덤 속에 든 동전에 불과하다. 아무 쓸모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깨달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바른 지견이며 그러한 세계관의 실현, 깨달음의 실천에 관한 것이라면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나 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대 인도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타고르,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부유해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집에서, 이거 사례예요. 하루는 집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하인이 아무 말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대요. 타고르는 어려서부터 약속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낮 12시가 넘어도 출근을 하지 않아서 언짢게 생각을 했답니다. 오후가 돼도 출근을 하지 않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비로소 이제 하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하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고 평소에 자신이 하던 대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타고르는 화를 내면서 하인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집어 던졌대요. 그래도 하인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보세요. 타고르와 타자인 하인의 모습. 타고르식 이해죠. 하인식 이해 요청이에요. 이해 요청. 더 볼까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난 타고르는 빗자루를 뺏고 당신은 해고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하인은 비로소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늦게 온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에 타고르는 큰 충격에 빠졌고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그 훗날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대요.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우리는 오해해 놓고 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성의 문제죠. 한 존재에 대해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나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게 뭐죠? 한 존재에 대해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는 거. 이거 내 맘대로잖아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이거 뭐죠? 나만 옳다 이거죠. 나만 옳다. 나만 옳다. 누구도 참견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 나는 스스로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가졌다. 그때부터 나에게 새로운 습관 하나가 생겼다. 누군가에 대해 바로 판단하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내 방식대로 화를 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이 얘기는 뭐예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러고 난 뒤 비로소 판단하고 생각하기로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빨리 경전해서 제대로 알았음을 의미하는, 이게 뭐예요? 정견이잖아요. 정견이 되었느냐 이거지. 이와 같은 단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세 단어의 합성인 사키 카로틴가 봐요. 사키 카로틴은 우선 제 눈으로 직접 보다는 뜻이고, 이로부터 체험하다, 깨닫다, 실현하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하고 뉴스 많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해주는 거, 그게 모두 옳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두 옳은 게 아니다. 그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에 들어온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내 판단이 옳은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착증, 자작증, 자신작증이라는 이거 한문으로 번역된 건데, 이거는 생생한 자기 체험과 그러한 체험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언하면 여기서 이해와 그렇게 생긴 지식은 항상 거기에 맞는 실천을 전제로 한 알을 말한다. 따라서 깨달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천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예요? 알면 행해야죠. 행해야지. 실천해야지. 어떻게 해요? 자리이타행으로 이것을 행해야죠. 그걸 할 줄 모르면서 뭐 깨달았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이어서 일지 스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